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좀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큐티 메시지에 연속해서 좀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연속해서 집중적으로 나누는 것 안에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멈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3주간에 걸쳐서 그 큐티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다면 이제는 큐티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또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은 큐티는 멈춤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이제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바쁜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그 습관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기분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성 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 사회에서 사탄이 가장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주된 통로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첫 번째가 소란함.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급함. 그리고 세 번째 혼잡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되어서 어떤 한 가지 주제에서 집중되어서 그것에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깊이 없는 삶. 그래서 피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그분이 사용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너무 피상적이다.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깊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벼운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있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의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33년을 이 땅에서 이제 보내셨는데 그 이제 30세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한 3년 6개월 정도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인류 전체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시간이 3년 6개월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3년 6개월의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졌기 때문에 보통 우리 평균 수명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100년을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이 100년도. 그죠? 그래서 얼마나 분주하게 막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시작이 있으셨고 마침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치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3년 6개월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3년 6개월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은 짧고 해야 될 일들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마음이 막 분주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지는 거죠. 저도 가끔 제 인생에 대해서 더 이렇게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빨리 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이루고 이렇게 뭔가 해내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제 마음 안에도 가끔은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다음에 그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이 네 가지 사역을 이제 주로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32절부터 34절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침부터 이제 시작이 되셨겠죠. 눈을 뜨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이 너무 권위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아주 지식적이고 율법적인 내용들을 가르쳤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거나 그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와, 저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저분은 진짜 선지자시다. 그런데 게다가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모여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소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요즘 BTS가 난리자죠. BTS의 이 인기는 진짜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아무튼 BTS 인기가 지금 심지어는 맥도날드에서 BTS 세트를 만들었더니 그게 그냥 금방 이렇게 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예수님 그 당시에 BTS보다 더 했겠죠.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고 힘든데 예수님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엄청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고 게다가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께 막 찬양을 드렸겠죠. 인기가 많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이제 가장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 35절이에요. 35절. 그 앞에 부분들은 좀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읽었고요. 35절 여러분 오늘 이 한 절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3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전기 이런 게 없어요. 뭐 이렇게 등불 정도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면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거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자료에 보니까 심지어 이때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도 해가 딱 뜨면 이제 싸우고요. 해가 딱 지면 전쟁하다가도 멈춰. 그만 다시 돌아가.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해 뜨면 다시 가서 싸운다고. 제가 그런 내용을 본 적인데,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기가 많으셨어요. 군중들의 환호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주변이 막 소란스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그 인기, 그 군중들의 그 사랑, 인정받음,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항상 어디로 가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도 하루 눈을 뜨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눈을 감기 전까지 하루에 여러분 한 6시간에 8시간 정도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4시간 중에서 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바쁘게 막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정받으셨는데 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분주하게 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공생의 사역들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을 하셨냐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셨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하시는 그 능력의 근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탁월한 하나님의 생명 있는 이 말씀이 다 어디로부터 왔냐면 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기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열매를 맺고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걸 원하잖아요? 많이 하는 걸 원치 않고 잘하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실제적인 열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한적한 곳에 있어요. 한적한 곳. 제가 이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한적한 곳 보니까 그 원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레모스.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 빈들, 이런 단어들을 표현할 때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스스로 자원해서 고독한 곳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버려진 곳으로, 황량한 곳으로, 외로운 곳으로,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그 시간에 이 에레모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레모스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에레모스에 누가 있었냐?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그런 이렇게 성경 구절들 쭉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있었던 곳이 광야, 에레모스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레모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레모스는 마치 버려진 것 같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은 버려지고 외로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곳은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친밀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분주하게 되면은 피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을까요? 유튜브 하셨을까요? 인스타그램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뒹굴뒹굴 하면서 유튜브 해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제가 기도하시더니 이것도 한번 단어를 찾아봤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에레모스 찾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이 기도하더니는 무슨 단어를 쓰셨나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렵죠? 에레모스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프로슈코마이. 왜요? 기분 안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기도하다, 간청하다, 또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또 그 기도가 간청하는 기도였다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를 그곳에서 드리셨다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예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한테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찐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그 친구들 또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애로사항입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로 꼽는 게 공통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시간이요. 여러 명에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기도 시간이 제일 어렵다는. 이 설교 시간도 그나마 참을만 하대요. 그냥 이렇게 성경도 보고 좀 이해도 되니까 끄덕끄덕 하면 되는데 이 기도 시간이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나 혼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이사야서 말씀 우리 같이 묵상을 하잖아요,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거의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죽은 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우상은 생명이 없고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없는 나무떼기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보고 계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요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무감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감각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가장 막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막 외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이거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게 저의 요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홀로 계신 것 같지만 그곳에 절대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앙생활 할 것인가 여러분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사람이 떠나가면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제 생각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주님이 제 생각을 보고 계시고 제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이 에레모스가 마련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적한 곳이 있으셔야 돼요. 그곳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프로슈쿠마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셔야 돼요. 멈춰야 돼요.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역들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기도 많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해가 뜨기 전에 주님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과 만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분주한 삶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그 말씀으로 옷 입으시고 그 말씀의 집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계명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광경이죠.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는 그 순간인데 그 땅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시간 한적한 곳을 구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를 구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취방이 또 여러분이 잠자는 그 장소가 또 하나님과만의 그 장소를 여러분 마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시간을 멈추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니까 멈추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목적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시간들 안에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으로 역사하면 그곳에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임해야 그곳에 열매가 맺죠. 그리고 그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이죠.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묵상의 가장 포인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8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능력을 받으셔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바쁠까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